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지금부터 2021년 9월 정기 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이루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바랍니다. 함께 이루겠습니다. 합자, 배례. 예,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저 줌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분들도 자, 줌에 들어와 계시는 회원분들 손 흔들어 봅니다. 네, 예, 됐습니다. 자, 이번 달 법회 제목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제목을 제 나름대로 달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말씀드려 보면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방법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포와 의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자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사는 겁니다. 늙음도, 병듦도, 의식적인 고통도 모두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세포로부터 고통, 마음으로부터 고통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분들이 부처님이고 그것을 불법이라 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말하는 그 진리는 바로 인간 세포와 인간의 의식 속에 잠복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을 본래의 기능대로 회복시켜서 세포와 의식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는 자가 깨달은 자라 하고 이것을 남겨놓은 자가 불법을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다 합니다. 석가모니는 후학들에게, 인간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했을까? 지난 모든 선지식인들은 후학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는 걸까? 종합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마음으로부터 세포로부터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보면 초기 12년 동안 석가모니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12년 동안 설하십니다. 이것을 암경이다 합니다.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12년 동안 부처님은 인간들에게 고통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12년 동안 설하십니다. 그러시고는 그 이후 8년 동안 방등부, 즉 신변에 분별을 두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설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의 차별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이후 나머지 20여 년 동안은 지혜롭게 지혜를 득한 인간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 설합니다. 그것을 바냐부라 합니다. 그 전통적인 기록을 우리는 금강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40년 동안 설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 초기 12년 동안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인간들한테 설하는데 그 내용을 훑어보면 지금껏 살아온 2600년 전입니다. 26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방법들이 잘못됐음을 설했습니다. 지금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지금 시대에도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사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잘못된 방법은 2600년 전에도 잘못됐고 2600년이 흐른 오늘날도 잘못되었습니다. 2600년 전보다 문화가 문명이 발전된 오늘날은 인간의 수명은 가없이 늘어났으나 번뇌의 가지수는 수도 없이 몇백 배 증가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고민은, 번뇌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수명은 의학이, 과학이, 문화가 발전되어서 수명은 가없이 늘어났지만 수명만 늘어났을 뿐 인간이 받는 고통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고민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문화가,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날로 증거하고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짐승하고 달라서 이 세포가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끝없이 발전을 하는데 특히 기타 동물보다 인간이 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머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발달된 머리가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인간의 고민의 가지수는 날로 늘어갑니다.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뇌가 발달되어 있는 동물일수록 의식적인 고통이 심화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합니다. 뇌가 발전하는 만큼 문명도 따라서 발전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 만들어내는 물질 또한 수도 없이 발전합니다.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섭을 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섭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은 결정지어집니다. 번뇌 또한 어떤 방법으로 섭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번뇌에서 해방하느냐 아니면 끝없이 번뇌로부터 시달림 받느냐는 인간 스스로 반복된 훈련에 의해 습에 의해 결정지어집니다. 또한 인간이 지식이 많은 우리의 두뇌를 가진 인간들은 끝없이 물질을 만들어내 보지만 그 물질이 인간의 의식을 평화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질이 만들어지는 만큼 마음 또한 만들어져서 끝없이 물질을 만들어내고 끝없이 그 물질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인간의 의식은 늘 물질 속에 파묻혀서 물질로부터 해방하려 하지 못하고 물질에 노예가 걸려서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을 가져야만이 인간은 행복한 것으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역사를 우리는 되돌아보면 끝없이 많은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물질을 만들어냈고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끝없는 경쟁 속에 살다 그 경쟁 대열에서 밀리면 자신이 불행하다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물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거늘 인간들은 오랜 세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여 석가모니 또한 그 물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끝없이 찾아 헤매다 결국 그것은 그 평화는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아십니다. 그러고는 오랜 세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그 인체의 오묘함을 밝게 깨달아 아신 다음 그거는 그때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과 문명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이후 왕자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어른은 한낱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다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시면서 후학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법이라 합니다. 그 법을 많은 후학들이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다듬어서 오늘날 전 세계 전 인류에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수록되어 온 많은 지침서들을 남겨놓았지만 아직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깨달은 자, 그 몸과 의식을 만드는 자 아직 전무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불법이란 이 법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제가 깨달은 바를 함축시켜서 여러분한테 설해 볼 터이니 제 법문을 들으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지에 대해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체는 이 우주 공간에, 특히 이 지구에 탄생한 모든 생명체들은 한결같이 살아가는 방법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짐승이든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또는 네 발로 기는 짐승이든 두 발로 서는 짐승이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는 한결같이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똑같은 조건이란 이 지구는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중력을 받아야만 살 수 있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23.5도로 기울어진 지구봉을 타고 하루 24시간 한 바퀴씩 돌고, 즉 좌전 공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한 20.98%라는 산소 속에, 포화도 속에 한결같이 우리는 숨을 쉬어야만, 또 즉 산소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촌 어디에 있는 생명체든 공이 똑같습니다. 이 생명체들 중에 유독 우리 사람은, 인간은 뇌가 발달되어서 짐승들보다 머리가 참으로 지식이, IQ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한 머리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어둔하기, 아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배를 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 지배하면서 어찌하여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의식에서,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갖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학이 그토록 발달되어서 하늘나라, 달나라, 별나라 갔다 오면서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직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마음이 만들어지는지, 세포가 무엇을 원하는지, 병은 어떤 원리로 드는 것인지, 늙음은 어떻게 늙는 것인지 등등, 어찌하여 인간에 대해서는 그토록 모르는지, 온갖 물질을 다 만들어내면서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의 참모습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이 수명을 늘리는 방법, 병드는 방법을 많이 발견하여 도움은 받겠지만 아직 마음을 지워내는, 의식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법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접합니다.
지금 태어난 이후에 우리는 숨 쉬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몸 자체가 숨 쉬는 방법을 터득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동안 과학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자궁 밖에 태어나면 스스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생명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저절로 누구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호흡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온 인류가 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1000년 전이든 10,000년 전이든 아니면 10만 년 전이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 곧바로 숨을 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그 숨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것이라 착각에 빠진 채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갑니다. 호흡은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나 인간이 자궁 밖에 나와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거나 이것은 짐승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짐승 또한 어미의 뱃속에서 자궁 밖으로 나오면 사람과 똑같이 호흡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짐승이든 네발 짐승이든 두발 짐승이든 인간이든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자궁 밖에 나와서 숨쉬는 원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숨쉬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하고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짐승보다 나은 호흡이라 할 수 없고 두 발 달린 짐승, 네 발 기어다니는 짐승보다 그 호흡이 그 짐승 하는 호흡이나 사람이 하는 호흡이나 호흡은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은 건데. 짐승이 20.98%의 산소를 마시고 사는 거나 인간이 20.98%의 산소를 마시고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인간이 압력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원리나 짐승이 압력을 이용해서 호흡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이것은 생명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호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짐승은 몰라도 된다고 합시다. 그래. 짐승은 호흡하는 원리, 압력이 어떠니, 산소 포도가 어떠니, 이거 몰라도 된다고 칩시다. 그런 짐승들보다 인간은 수백 배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면 짐승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인간은 좀 알아서 짐승보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를 그토록 모른 채 살다 그렇게 죽어갑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가는 것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다만
인간이 짐승보다 고통받는 것이 더 많은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짐승들은 지나간 과거 붙들고 앉아서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다가올 미래를 붙들고 앉아서 고민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출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독 인간만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려고 하고, 짐승보다 우리 인간은 머리가 발달되어서 온갖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짐승들은 뭘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내려고,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뇌가 발달돼서 인간이 편리한 건 끊임없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못 가지면 괴로워합니다. 저 역시 수행자 길을 걷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출세하려고 했고, 끊임없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림시키려고 했고,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행자 길을 걸으면서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기능을 회복시키고 보니, 우리 인간이 꼭 회복해야 될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린 채 여러분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모두 진짜인 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기능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것들이 모두 진짜처럼 알고 사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깨닫기에는 지난날 수행하기 이전에 저도 그때는 다 제 자신 몸에서 벌어지는, 의식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렇게 몸과 의식을 바꿔놓고 보니 그 것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장 이런 것들을 선지스님들은 꿈만 같다. 지금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꿈이다. 꿈속에 헤매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꿈을 깰 줄 모르는구나. 마치 꿈속에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이 잠잘 때 꾸는 꿈만 꿈인 줄 알지, 잠자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고 아는 이것들이 그것은 진짜고 꿈속의 꿈만 꿈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인류는 꿈꾸는 것도 꿈이요, 꿈꾸지 않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도 꿈입니다. 그것이 꿈인 줄 저도 깨닫고서야
알았습니다. 모든 지나간 선지식인들이 이것을 알려주려고 인류에게 가르치려고 온갖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지만 이 경지는 직접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서 변화시켜서 그것을 느끼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그 맛을 볼 수가 없고 말할 수 없고 느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의 맛은 절대 그 맛을 말로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과일을 직접 먹어보면서 그 맛을 체득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과일을, 한 번도 지구에 어떤 인류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일을, 그 맛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다 판단하시지만 절대 설명할 수가 없듯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본래의 의식을, 본래의 성품을 이것이다 하고 설명지어서 그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 맛입니다 하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목을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바로 불법이다 하고 이름 지은 겁니다. 옛 부처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세포와 의식을 만드는 방법을 일러서 법이다 하고 말을 해놓았는데 저 역시 그 법을 한마디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또한 없습니다. 다만 석가모니가 그랬듯 제가 걸어온 수행 방법을 차곡차곡 여러분한테 지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스스로 잃어버린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법문을 남겨주고 좋은 지침서를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법문을 듣고 저희 지침서를 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처럼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이처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세포를 완전히 탈바꿈시키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이론으로서 말로서 드러낼 수 없는 경지입니다. 하여 법은 말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인류가 사람답게 사시려면 먼저 자신이 숨쉬는 방법부터 바꾸십시오. 짐승이 숨쉬는 방법이나 인간이 숨쉬는 방법이나 똑같으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은 짐승들한테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깨달음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아무리 수행 방법을 일러줘도 호흡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해도 짐승들은 그 호흡 방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이 지구에 주어진 호흡하는 방법은 인간이나 짐승은 다 똑같으나 잘못 길들여진 호흡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짐승들도 호흡하는 방법을 바꿀 수는 있으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즉, 불성은 있으나 그 불성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개들에게도 소들에게도 불성은 모두 있는 것입니다. 불성은 있으나 본래 성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한 자, 부처라 이름 지은 것입니다. 하여 부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알아서 바꿔서 본래의 성품을 완전 회복시켜서 세포가 살아가는 방법, 세포가 원하는 방법을 완전히 세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늙지 않는 방법, 병들지 않는 방법을 깨달아서 병들지 않는 세포 만들고 늙지 않는 세포 만들어서 의사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삶을 살다 고통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깨달은 자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이제 사람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을 바꾸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는 말입니다. 호흡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은 들어서는 다 압니다. 그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중학교만 돼도 숨 쉬는 원리는 모두 다 압니다. 모두 다 알지만 그 숨 쉬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아직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배워서 학술적으로 배워서 하는 그 호흡, 아니 호흡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호흡이 잘못된 호흡이라는 것을 아직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인류는 머리가 좋아서 호흡하는 원리에까지는 이론으로 다 압니다. 근데 그 호흡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없습니다. 전 인류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뭐 명상호흡이야, 무슨 단전호흡이야, 복식호흡이야, 성문호흡이야, 무슨 호흡이야 하고 호흡들 해보지만 진정 호흡을 통해 자신의 세포와 의식을 깨달은 자는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그 무엇도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다 변화시키지 않는 수행자는 아직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 설할 뿐 완전 호흡을 통달한, 즉 자신의 잃어버린 본래 기능을 회복한 상태에서의 체험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만 자신이 맞다는 경계하에 사람들한테 설하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호흡의 원리 모두 가는 길목입니다. 본성으로 향해 가는 수행의 길목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체험일 뿐 아직 완전한 경지에 도달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지도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고정관념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경지를 다 깨달은 자는 자신이 알고 있다는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왜 병들어 가는지, 왜 저렇게 일찍 죽는지, 어떻게 해서 저거 의식이 움직이는지 모두 다 알지만 이것을 자신이 안다는 의식조차 의식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지,
법을 다 가졌지만 법조차 다 버리고 없는 경지. 그 경지가 바로 본성의 자리입니다. 수보리야,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세존이시여,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특별히 깨달은 법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은 법이 없고, 특별한 법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기에 법은 절대 가졌다는 특별한 법을 지녔다는 의식이 없는 경지에 도달했는 자, 그 자가 바로 본성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법조차 버려야 하거늘 인간들이 잘못된 사람답지 않게 살아오는, 즉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오는 그 삶을 송두리째 다 탈바꿈시켜서 특별한 의식과 특별한 세포를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마음이, 의식이 내세울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는 자. 보편적인 여러분들보다 세포가 다르고, 숨쉬는 방법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느낌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살고, 지나간 그 과정이, 이 과정을 만들 때까지 온갖 수행을 다 체험하면서, 경과시켜서,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지난 날을 모두 다 잃어버린 채, 안다는 생각이 없는 채,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러 있는 자, 이것이 법이다 하고 내세울 것조차도 없는 경지, 이것이 바로 본성을 회복한 각자의 의식인데, 그러기에 석가모니도 법이란 특히 이것이 법이다 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법이다 하고 금강경에 나와 있듯, 저 또한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준 이것이 법이다 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석가모니가 12년 동안 초기 경전에 초기 설법을 했듯,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인간이 번뇌에서부터 해방하려면, 수보리야, 제자들아, 고요히, 의식을 고요히 하고, 자세를 곧주 채우고, 오직 들고 나는 호흡 챙겨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리라. 전혀 느끼지 못한 느낌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12년 동안 가르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수행법을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산소 얘기하고, 호흡 얘기하고, 압력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 세월이 벌써 저도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 몇몇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제자들 몸과 의식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을 직접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 둘 자신의 세포와 자신의 의식이 어떻게 병들어 갔고 어떻게 섭들어 갔으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로잡아 가는지를 조금씩 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서 10수년을 흘른 이제서 그 제자들이 앞으로 몇 년 더
세월이 흐르면 저처럼 저와 같은 세포로 바뀔 것이고 저와 같은 의식으로 바뀔 것이며 그 바뀐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납득시켜서 후학들을 또 지도할 것입니다. 하여 법은 반드시 제자에 의해서 법이 전파됩니다. 제가 수행해온 지 산속에 들어가서 7년, 8년, 오랜 세월 동안 오직 나의 의식과 제 세포만 가지고 수행해오다. 이제 법을 펼치기 시작한 지가 저도 13년 차입니다. 물론 8년 전에 제 몸과 마음, 세포와 의식과 지금의 세포와 저의 의식이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도 또 달라질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그랬던 저 역시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를 수행의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즉 견성했다고 해서 단박에 세포가 바뀌지 아니하고 단박에 의식이 부처의 의식으로 고유한 공의 세계로 머물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깨달았다고 금방 세포가 변화가 오고 모습이 금방 바뀌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10여 년 전에 저를 봤던 여러분이 저를 봤을 것이고 10여 년이 흘른 오늘날 여러분이 저를 보고 느낀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10수년 전에 저를 봤던 분도 계시고 10년이 흐른 그때의 모습이나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뭔가 다르구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여기 찾아옵니다. 야, 10수년 전에 곧 죽을 것 같더니 안 죽고 살았네. 그때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진짜 같네 합니다. 모습만 보고 모습만 봤겠죠. 근데 정밀하게 나의 세포와 나의 몸의 구조, 나의 뇌파와 나의 호르몬과 온갖 것을 다 과학적으로 점검해보면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은 과학으로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